지난 시간에는 욥이 교만함으로 자신을 책망하는 친구의 말을 듣기 싫다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이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욥기 6장 10절에서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며 스스로 말씀 안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6장 14절에서는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라며 자신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쳤다 했으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니 영적인 소경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만큼, 진리를 마음에 채우는 만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분별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모든 비진리를 벗고 진리를 채워나감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믿음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배운 지식이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한번 믿은 것은 현실과 조건에 상관없이 변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시험 환난을 통해 성도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변함없는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면 혹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말을 하거나 주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지요. 도리어 어려움 중에 믿음과 사랑을 내보여 더 큰 응답과 영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 안에 승리하시어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욥기 6장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말합니다. 욥은 옛날에는 나에게 물질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도와줄 만한 것도 없어졌구나. 학문이 뛰어나고 지혜롭기로 유명했던 나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도 사라졌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점점 나약해져 마침내는 자신의 의지력조차 잃어버리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지혜도 없어지고 어리석음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욥은 또한 6장 14절부터 15절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시냇물이 불어나지만 가뭄이 지속되면 물이 말라버립니다. 개울물도 풍성한가 싶으면 어느 순간 잦아들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욥은 물이 넘쳤다가도 이내 말라버리는 시내나 개울처럼 친구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환난이 닥친 사람에게 육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이라도 욥의 친구처럼 감정 속에서 권면한다면 상대가 그 말에 담긴 악을 느끼니 오히려 마음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깨우쳐 줄 때 상대방도 마음 문을 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친구들을 향해 욥기 6장 16절부터 17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어서 우중충한 물도 얼려놓으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얼음이 녹으면 본색이 드러나서 지저분한 물이 되지요. 또 겨울 동안 수북하게 쌓인 눈도 햇볕이 내리쬐면 이내 녹아서 물이 되고 더운 날이 계속되면 이 물까지도 증발해 버립니다. 언제 그 자리에 눈이 있었느냐는 듯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지요.
욥은 친구들에게 바로 너희들의 마음도 이와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욥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간사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흔히 사람이 부유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굉장히 깍듯이 대합니다. 좋은 것도 사주고 이것저것 베풀어주니 자기 유익을 쫓아 따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부유해져서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래도 변함없이 섬기며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의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에 따라 변하는 육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깊이가 더해집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더욱 승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지만 영적인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며 자신을 희생해주는 사랑이기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육적인 사랑을 하였으므로 욥은 친구들의 변질된 그 마음을 끄집어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은 욥의 친구와 같은 마음은 있지 않은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고 혈기를 내지 않는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육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욥기 6장 18절부터 20절에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말합니다. 오래전 사막지대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막을 지날 때 물을 마시기 위해 시냇가를 찾아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런데 만일 물을 구하지 못하면 다시 광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죽게 되지요. 대마의 떼들도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즉 물 얻기를 바라며 갔다가 물을 얻지 못하면 부끄러워하며 낙심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 또한 욥이 친구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욥에게 물질이 풍성할 때에는 친구들과도 서로 사랑이 있고 정답게 지냈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하니 본색이 드러나 부끄러워하며 낙심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했던 사람이 막상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가운데 의심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축복을 안 주시나,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 하며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간사한 육의 속성을 발견하여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론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감정이 나서 서로 변론하다 보면 마음에 없는 말이나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오기도 하고 온갖 오해나 판단, 심지어 욕설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군가 중재하며 술 한잔하며 쉽게 풀기도 하지만 만일 믿음의 형제 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꽁한 마음이 오래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정 송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거의 매일같이 올리는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열심히 주기도문을 한다면 어찌 진실한 기도를 할 수
변론하다 보면 반드시 원수마귀 사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사단이 자꾸 감정을 틈타 서로 미워하게 만들며 원수를 맺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감정을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말로 권유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다투어서 허물을 드러내고 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손해보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형제끼리 변론하거나 송사하지 말고 자신이 차라리 허물을 뒤집어 쓰라는 것이며 짓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셨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도리어 고아를 우습게 여기며 더구나 친구를 팔아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악행입니다. 그런데 욥이 볼 때 친구들이 이러한 사람들처럼 사람의 도리도 모르는 악한 자 중에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판단해보고 떳떳하면 나를 쳐다보아라.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진실이고 사실이다. 너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옳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직전에 자신의 말은 바람처럼 허망하고 의미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태도를 바꾸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또한 모순된 모습이죠. 그러나 욥의 중심은 거짓말하려는 것도 아니며 악한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였고 스스로 잘하고 있으며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 말을 했지만 이로 인해 욥은 감정을 갖게 되었으며 오히려 실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욥은 왜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물질도 많았고 지혜도 높았으며 무엇이든 최고였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쳐서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니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깨우쳐 준다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가 잘못되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있으니 그 말에도 많은 실수가 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올무가 되는 말들로 계속하여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욥은 교만하여 스스로 선자가 되었기에 결국 넘어짐으로 친구들 앞에 창피를 당하며 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욥이 자기 자신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이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선하고 의롭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에게 불의가 있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욥기 6장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우를 분변치 못하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연단받는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말한 내용 중에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말은 모두 의롭고 정당하다 주장하며 친구들의 말은 악하다고 잘못되었다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전혀 권면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 해도 또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충성했고 잘하였다 해도 누가 깨우쳐 주면 아멘으로 받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윗분의 권면은 물론 설령 아랫사람의 권면이라도 겸손히 받으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겸비한 자세가 될 때 신속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변하는 육적인 사랑과 감정이 담긴 권면의 무익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신 말씀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신속히 변화되고 아름다운 참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